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세상의 임금 마귀는 어둠의 자식들의 손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의 죽임 당하심으로 사망에 매어있는 형제들을 해방시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림으로 사망이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 다다가 참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으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누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이루신 공로와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셨으니 말과 혀로만 아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우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자. 과연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품에서 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봄인데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주사기 같은 것을 꽂든지 이렇게 꽂아서 나무에서 진액을 빼내 가지고 그것을 무슨 약물이라고 마십니다. 그 진액을 마시는 거죠. 그것은 원래 그 나무가
진액을 빨아올려 가지고 잎이 내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빼냅니다. 그 나무에 상처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의 어느 한 부분만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째로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죄만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만 담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염려 근심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어느 것 한 가지 담당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주시지 않은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모세도 자세하게는 몰랐고 여러 선자도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성령을 모시기까지는 더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셨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고 가시 멜류관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다 보여준 거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봐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한마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맹이요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은 볼 수 있는 안경이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머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님입니다. 그런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클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영의 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하시는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독자를 이삭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셔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정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나도 죽는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과연 네가 죽는데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니라 오늘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다구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성령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비로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를 주라 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죄사함 받은 증거로서 침례를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몸으로도 자기가 순종하여 신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가 비로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할지라도 임의로 스스로 자격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의 자의로 당신 뜻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도 또 깨닫게 하심도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도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면은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영감이 있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한 자들은 비로소 그 피로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은 내 형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더럽고 죄악과 사망이 있는 이곳에 당신이 오셔서 바로 하늘의 밀이 썩는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당신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버린 것입니다. 밀이 썩어야 비로소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그 생명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아들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요 저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신하고 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입으로 신하고 믿고 영접에 드리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하신 것입니다. 이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드리고 그의 생명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함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꼭 목사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증거가 없이 말하면 그것은 가짜요 거짓말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언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100% 다 지키셨고 당신의 입으로 내신 것도 지키시고 지금도 그 일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맨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가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르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 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떨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떨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소리지르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 예수를 구하게 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용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궁핍함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약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감추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잘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가 못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몸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입에다 밥을 넣고 귀를 통해서 위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눈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음식을 확인하고 코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혀끝을 통해서 맛을 통해서 바로 미각을 통해서 이 음식을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지체들은 다 전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는 성도요 교회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니까 내 혼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내 혼자 다 하면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 뿔뿔이했더니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혼자 있으면 나도 사람이니까 혼자 있으면 애 놓지 뭐. 애 놓지 못합니다. 반드시 둘이 있어야 아이가 나오는 것이고 둘 이상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의 그 보금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녀가 생산되듯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둘 이상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비로소 이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발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발은 발로서 걸어다녀도 손은 손으로서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자기 몸을 보존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 있고 청년대학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습니다. 각각 그 기관에서 맡아서 그들을 가르칠 교사와 그런 돈 직분자가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이 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봉사자가 있고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또한 이제 참으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낮은 곳에서 청소하는 청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각각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형제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에는 네 몸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만은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목숨을 버리기까지라도 네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목숨을 100개를 있다 할지 버린다 할지라도 한 명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죄 없는 의인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는 그만 믿기만 하면은 나와 같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영원히 생명을 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믿은 자고 내가 먼저 교회 나온 자 같으면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서 교회 나오고 싫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혹이 그들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등한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담력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왜 다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교하는 것처럼 나도 순교해야 된다. 그래야 내 다음에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순교하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이 순교하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로마가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가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입니다. 화형도 시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타고 있는 곳에서 껄껄 웃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고 죽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왔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 로마를 떠나라고 해서 내가 좀 떠나야 그래야
다음에 또 사람들 가르치지 않겠느냐고 떠나는데 그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 앞을 그냥 급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로마라 급하다. 빨리 가야겠다. 집사님 왜 급할까요? 네가 도망갔으니 저들의 신앙이 다 흩어질 게 아니냐. 네가 나의 제자인데 네가 지금 도망갔으니 다들 두려워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말이 쿼 바디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깨닫고는 빨리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사님, 지금 세상은요, 우리나라 말고는 곧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천하태평입니다. 느낌이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폭탄이 떨어진다 합시다. 그 다음에 저 북한 사람들이 군대가 넘어왔습니다. 땅굴 파고 다 넘어왔다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총을 갖다 댑니다. 너 예수 믿냐 믿냐 묻는다 합시다.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주여 잠깐만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고 아마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학정에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 가족들이 끝까지 나의 죽음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죽음을 보고 내 뒤에 믿는 자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부인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임을 당한 편에 서야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지 않는 자는 이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 꺼진 바로 전등이 될 것입니다. 불 꺼진 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만큼은 항상 위에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자리를 잘 든든하게 지킴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맞았지만 내년 봄 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또한 세울 것입니다. 세우는데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인 신앙생활인 예배는 확실하게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예배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을 철저하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내 모습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한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 한 기간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가. 우리가 사람 앞에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점수를 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능히 기도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능히 남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권사라고 하면은 말로만 권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에 권위를 두고 누구든지 내가 하는 그 말의 설득을 듣고 그가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한 가지 지금부터 기도해서 그러한 참으로 권사다운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아 주여 나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믿음이 있도록 당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